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과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것처럼 그 생명과 그 은혜가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생명과 소망의 주를 만나고 기억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저는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한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그 학생이 그렇게 한 이유를 찾으며 혹시 학교 폭력의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지요. 그러나 그 조사하면서 밝혀진 것은 이 학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 학생이 갖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지방에서 소문난 이른바 명문 사립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졸업생 약 250명 중에 약 80명 정도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하지요.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은 1학년 때는 반장, 2학년 때는 부반장을 맡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한 기사 중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학생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그 전까지 이 학생에게 어떤 전조 증상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이 친구의 태도 역시 평소와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날 이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이 말 안에 이 학생이 그동안 받았을 공부, 성적,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해야 하는 공부를 하면서 받았을 성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 앞으로 진로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때 이 학생이 원했던 것은 아마 이런 마음 없이, 이런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 이런 압박감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비단 이 학생만 그렇게 평안을 얻고 싶어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생만 평안을 얻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나 평안하고 싶어 라고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모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안한 삶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면, 문화가 발전하면 그 평안이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한 지금 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하여 그 평안과 멀어지는 듯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언젠가 본 뉴스에서는 최근에 수면제, 심신안정제 이런 것들이 팔리는 그 수량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 평안을 더 찾아 헤매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 역시 언제 죽일지 모를 것에 대한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그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열쇠 한번 찰컥 잠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 문을 2중, 3중으로 잠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만큼 제자들은 두려움,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 당시, 유대인들의 당시 가장 큰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역시 언제 그런 형벌을 받게 될지 몰랐던 것이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평강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더니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 자리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자 그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또 한번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강 그 말씀은 인사치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하는 정도의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론에 그냥 하는 말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지요? 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처음 그냥 서두에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셨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그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이 있지요. 그 만리장성을 완성한 사람, 거의 대부분 완성한 사람이 우리는 진시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진시황은 당시 여러 민족, 그 여러 국가, 몇몇의 세력들로 인하여 이 중국 대륙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로 통일하여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지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 이렇게 전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진시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일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초,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불로초, 진시황이 평생에 걸쳐 어떤 기록에는 그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 약 3,000명 혹은 3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풀을 찾아 헤맸다.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찾았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불사조, 이것은 그 당시 진시황,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새라고 상징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불사조는 그 당시 진시황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이렇게 되고 싶어서 자신의 궁궐 안에 곳곳에 이 불사조에 대한 형상물을 새겨놓았다라고 하지요. 중국 대륙을 10년 만에 통일한 용감무쌍한 장수이자 왕도, 이 진시황도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워할 법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 안에 가장 두렵게 하고 나를 가장 무섭게 하고 나를 가장 걱정스럽게 만드는, 때로는 그것을 가장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이 가장 멀리하고 싶어하는 죽음을 주님이 깨뜨리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도 주님은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주님만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주님이 신이기에, 전능자이기에,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성경은 부활의 권세, 부활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그냥 열매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렇게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열매가 있으며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에 두 번째 열매는 누구입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 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 나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로 삼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 제자들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증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만한 예수님의 보내심에 준비되어서 그렇게 갈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보내심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한 마음이 담대하고 굳세고 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법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죽음과 같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과 같이 무서워하는 것, 죽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신 것을 믿고 주님이 깨뜨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평안을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알리라고,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죽음과 같이 근심하게 하고 죽음과 같이 두려웠게 하고 죽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기셨기에 그 주님을 믿으며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며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